자, 오늘 말씀 읽은 그 본문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보니까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 라면은 갈급한 겁니다. 없어서 즉 갈급한 것이에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배부르다는 것은 그 없었던 것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의를 갈급해 하면 의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자, 갈급해 하면 채워진다. 하나님 앞에 갈급해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의가 갈급해할 때 채워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의가 뭘까요? 의가 뭔지를 알아야지. 의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디카요스네. 여기 있죠. 영어로도 이렇게 쓰고 한국말로 바꾸면 옳음, 무엇이 옳다 하는 옳음, 정의, 맞는 것, 이게 맞는 거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의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맞다고 싸우죠.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아니, 넌 틀려. 내가 맞아. 서로가 맞다고 싸웁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는 주님은 뭐 언제나 옳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서 제가 흥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 옳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거죠. 자, 그래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세요. 89, 90, 9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며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율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이게 되게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이 문장은 둘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은, 주의 성실하심은, 주의 규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한 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하늘. 그리고 땅을 세우셨습니다. 땅. 그리고 천지와 만물. 같은 얘기죠. 하늘과 땅, 천지, 만물.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세상. 세계,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주의 말씀이 가득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가득하고 또 주의 규례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천지 만물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과 성실과 규례가 뭔가 설명드리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니까 말씀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물 안에 신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물 안에 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성실은 뭐냐면 변함없는 것,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 모든 만물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지막 규례, 이거는 판결, 정의, 법이죠. 그게 법칙이 다 이 사물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때로는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리고, 이게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규례, 법칙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오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나는 것도
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 규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기준들을 다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담긴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 옳은 것, 진리,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14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의는 영원해요. 다른 건 다 사라지는데 끝까지 남는 건 주의 의밖에 없어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법 만드는 거 그거 다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법은요 자꾸 바꿉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자꾸 얘기하죠. 이렇게 또 잘못돼서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애매합니다. 어떤 때는 불법이 어떤 때는 합법이 되고, 어떤 때는 합법이 어떤 때는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다. 항상 변함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이신데 사람은 그 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걸 싫어합니다. 아니야, 사람이 진리야, 사람이 절대적이야. 제가 조금 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이에요. 만물의 기준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다. 네.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기준이 아니야. 이거를 노골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니체. 뭐라고요? 신은 죽었다. 기준 아니야. 인간이 기준이야. 이제 이게 똑똑하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의 철학을 학교에서부터 막 배웁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우리가 기준이야.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야. 막 이런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 신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배워요. 신 얘기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사람이 악합니다. 예. 이런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남이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야 돼. 간섭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좀 좋게 포장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표현의 자유, 포용, 자기 결정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똑똑한 것처럼 얘기해요. 자, 일례로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 생명. 예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내 생명도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거, 신만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지. 신이 주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내가 내 생명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 있대요. 내 생명을 내가 거둘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은 내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살기 힘드니까 우리 다 같이 죽자.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너무 쉽게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가르쳐서 그럽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 너의 생명은 너에게 소유권이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있죠. 심지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내 몸에 있는 태아도 그 생명은 내가 가져갈 수 있어. 그래서 무제한적인 낙태를 주장하는 거죠. 이게 다 자기 결정권, 인간에게는 자기 결정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결정권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성 정체성까지도.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어떤 혼외의 관계들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권리라는 겁니다. 악해지죠. 얼마나 악해집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남자, 여자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셔서 태어난 대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대요. 남자가 난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난 남자야, 그럼 남자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트랜스젠더, 트랜스 바꾸는 거예요. 젠더, 성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그거는 남자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성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 다른 짐승인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까지 나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아직 이게 보편화되지는 않았는데 티아마트 리전 메두사, 제가 지금 이름이 어려워서 썼는데 그 이름,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안 나오고 아직 한국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저 영어로 티아마트 리전 메두사라는, 제가 사진을요 못 보여드리겠어요. 너무 험해서. 근데 이 사람의 기사도 보고 제가 TV 어떤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봤는데 스스로 자기가 이제 그 분야의 선두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뱅크에 그러면은 이제 부은행장처럼 부은행장 돈도 많이 벌었어요, 미국에.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여자라고, 그래서 트랜스젠더 여자가 돼요.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인간이기를 거부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 없는 무성이다. 무성인 용이다. 무성인 용이다. 그래서 용하고 뱀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몸에 뱀 문신을 새기기 시작하고 온몸을 뿔을 달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혀를 가르기도 했어요. 아들이 아빠가 그렇게 바뀌니까 17세쯤인가 아빠 싫다고 안 본다고 떠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기사들을 쭉 읽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케어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남성이 막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 동성애의 삶을 살다가 어릴 때부터 동성애의 삶을 살다가 또 성인 남자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그게 큰 충격이 돼서 인간이 싫다라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성으로 살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들도 떠나죠.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험하게 만들어서 유튜버에서 온라인의 유튜버로 자기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떠난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라도 인터넷에 나오면 자기를 봐줄까 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건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공허감이고 정신병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도 이 사람을 케어하지 못해서 동성애 기질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임을 거부하고 무성인 용이라고, 자기가 드래곤이라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생길 것 같은 환경이면 그런 것들을 차단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케어해주고 돌아봐줘야 되는데,
그래, 너의 결정을 우린 지지해.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남자에게 남자라고 하면, 여자에게 여자라고 하면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거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영화 속에서, 화면 속에, 드라마 속에, 애니메이션 속에 폭력이 나오고 음주가 나오고 흡연, 마약 이런 거 자해하는 거 나오면, 그리고 비정상적인 어떤 성행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사람들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 당연히 청소년들 못 봐야죠. 이게 바로 영상물 등급 제도인데,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그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 15세 이상 가능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아주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걸 15세 이상 관람 허용해야 한다고 등급 위원들이 모여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영화 관계된 분이 여기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런 모습이 생기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뭘 원하는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원하는 것, 이 인간이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건 다 악한 것들이 나오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이 정하는 걸 기준으로 만들면 이렇게 점점점 악해지는 거죠. 성경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했더라.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기준으로 살면,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인간의 뜻이 기준이 되면 세상은 악해집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풍기 좀 틀어주세요. 시편 14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그런 악함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덮어주십니다. 어떻게? 로마서 3장 2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악해요.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의가 갑자기 의로워져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대로 살면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덮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절에 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절대적인 의를 거부하는 자들이 가득해지는 것을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악한 의를 세우려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입니까?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밝게 비추려면 우리 손에 빛을 들고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둠을 향해서 빛을 들고 나가면 이 빛으로,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이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의, 진리의 빛을 들고 어둠과 맞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 중심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 그 속에 섞여 살지 말고 구별돼서 그들과 맞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입니다. 자,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를 갈급해 해야 그 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의를 갈급해 하지 아니하면 그 의는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이겁니다. 5장 24절 반주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누가요? 목사님이요. 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말고 공의를 세우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